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시간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의 율법의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나온 이에 상응하는 보복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경각심과 사사로이 원수를 보복하지 말라는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느 누가 다른 마을에 가서 두들겨 맞고 부상당해서 왔다면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다 그 마을이 온통 우우하고 일어나서 습격을 하는 보복전이 곧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처를 준 한 사람에게만 당한 만큼 갚으라는 또 피해에 해당하는 그만한 돈으로도 배상을 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평범하게 들리는 말 같지만 내 오른뺨을 주목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른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뺨을 칠 때는 혹시 내가 상대 뺨을 치면 오른손으로 딱 치면 왼편에 뺨이 맞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그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은 오른뺨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찍질하듯이 격렬한 쪽으로 일대리 후리치야 이게 오른뺨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너는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주 신민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격렬한 쪽으로 너를 그렇게 학대하더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체하지 말고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저항에 따른 선의 사랑, 이는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천국 백성의
새 윤리, 새 도덕인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엔 불끈불끈 우라가 치밀고 지지 않으려는 저항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따른 일깨움, 말씀에 따른 성령님의 일깨움, 경건 위에 또 경건하라는 그 훈련과 사랑의 인격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권총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무저항운동으로 이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위대한 애국자였지만 힌두교 극보수파 청년의 흉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사람들 중 그를 증오 대상이 되었듯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악순환을 벗어나야 악을 선으로 대하여야 선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1948년,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아서 이념으로 좌익 우익으로 막 분열을 될 때 민족진흥에서는 우리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공산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하고, 이승만 정권 대통령은 우리 남한이라도 우선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싸울 때에, 그때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이 일어납니다. 공산당이 붕괴해서 막 지식인들을 막살하고, 그 여수, 순천, 구례, 곡성, 그 일대에는 전부 다 보성, 고흥 일대에 전부 다 이렇게 막 휩쓸고 다녔습니다. 빨치산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소록도 애양원 애양원이 거기 보성 아니 고흥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애양원에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아들 둘이, 하나는 중학교 3학년, 하나는 고3 이제 유학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 새벽 이슬 같은 두 아들을 그 공산당 청년한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면 아주 우리 같으면 이해가 갈릴 텐데 그 공산당 청년한테 설득해서 전도해서 결국은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양아들로 시켰는데, 그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에게,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별명이 그때부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가리켜서 유대인 학자 몽테 피오레는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심의 구절이라고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산상수훈 팔복을 말한 주에 쭉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문에 붙어있는 그 장면이 산상수훈의 장면, 팔복을 선언하는 장면,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성화를 보면 모자이크를 형상화된 성화인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보복하거나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무저항주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적극적 공세로 취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라는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통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웃이란 자기 동족을 말하고 있으며, 이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동족이고 원수는 이방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이방인을 원수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아주 그 혼혈족이라 해서 쉽게 해서 개취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사마리아인도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당하니까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주 개취급을 한 게 유다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멸망을 했어도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같이 혼합하지 않고 이렇게 로마 식민지 하에서 자기네들끼리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유대 혈족이라고 고집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를 알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격으로 여겨서 산속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세리는 허가받은 강도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런 자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과 아우르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 마지막 진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도 이에 따라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원수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온전한 사랑이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바로 그 권세가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그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까지 꾸준히 우리가 진행 중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말씀을 깨닫고 참여하면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이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